2007년 9월 미국 신문에요. 500만을 울린 마지막 강의라라는 하나의 소주의 제목으로 기사가 기재가 됩니다. 미국 케네디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라는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47세라고 합니다.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았기에요. 수명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중에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강의를 또한 준비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그 강의가 세상으로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500만 명이요 눈물로 함께했다고 합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피로 글을 써내려가듯이요 본인의 삶의 철학과 인생의 원리를 피를 토하듯이요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듯이 자신의 꿈 따라서 인생 즐기라고요. 꿈이 절망의 벽에 부딪혀도 제발 꿈 포기하지 말라고요. 가장 좋은 순금은 쓰레기층을 지나 밑바닥에 있다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꿈은 그 꿈을 통해서 그 기회가 제공이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런 강의 말미에 나는 내 이 마지막 강의 청중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제이 포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5살 딜런, 2살 로건, 이제 갓 태어나 아비의 얼굴 모르고 자라갈 1살 크로에를 포함시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강의는 재치 넘쳤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눈시울을 뜨겁게 하면서요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은요 한 인물의 생명을 건 연설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생명 내걸고 토해내는 유다의 목내음이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었을 때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허락하는 은잔 테스트입니다. 44장에 들어가기 전에 43장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겁니다. 가뭄으로 가족의 생존은요 이제 애굽의 총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고집을 피웁니다. 아니 집착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진전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신주단지로 품었던 막내 베냐민을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아내 나엘에게 쏟았던 사랑이고요 이제는 눈 밖에 사라져 있던 요셉에게 집중했던 채석에서의 그 사랑이 지금은 막둥이 베냐민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냐민은요 야곱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흉년 들어서 양식 구하러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요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양식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요 야곱의 딜레마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유다의 설득의 결단을 내립니다. 창세기 44장 14절 말씀이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잊으리로다. 지금껏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 자식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의 내려놓음은요 역사의 위대한
너무나 커다란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 이방 땅 애굽에서 12형제가 한자리에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보고 싶어하는 동생 베냐민 두 형제가 간격적인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또 다른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라는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있었던 그 삭개오가 목숨처럼 여긴 재물 내려놓았더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듯 야곱의 내려놓음은요, 출애굽의 전초전이고요, 입애국의 첫 발걸음이 됩니다. 7년 대흥년이라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생명이 연장됩니다. 추후에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는요, 별 볼 일 없던 이들이 큰 민족 되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힘들게요, 애굽으로 베냐민을 포함해서 형제들이 발걸음을 옮겨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는 집으로요, 입장하고 뜻밖의 행복하고 즐거운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형들에게 마지막 시험인 소위 은잔 테스트가 준비됩니다. 다시 곡식 들고 가나안 땅으로요 나아갈 때 자루마다 양식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가지고 왔던 돈 다시 도로 자루에 넣어서 되돌려 받습니다. 요셉은요, 특정하여 베냐민 자루에 은잔 몰래 넣게 합니다.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 문제를 형제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그런 시험이죠. 여러분, 혹시 요셉의 이 은잔 테스트가 너무 잔인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전에 억한 심정 때문에 단지 형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저지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왔던 잘못된 관계의 마지막 매듭을 풀고 싶어하는 요셉의 사랑의 전략이고요, 그 너머의 기대에 찬 소망의 전략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요셉이 복받치는 울음 참고 옆에 방으로 가서 울고 나올지언정 자기 신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12형제는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공동체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될 거룩한 씨앗입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유일한 교회가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동생인 요셉이 못난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면서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막내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립니까? 라는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죠. 20년 넘게 시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요, 시험관 판사의 자리입니다. 만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윽박지르고 책망하는 형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점수 몇 점 주실까요? 궁지에 몰린 베냐민, 네가 저지른 일이라 내팽개치고 36개 주린왕 치는 형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 테스트로요, 형들의 마음 상태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형들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그걸 또한 보게 됩니다. 내 친동생 베냐민, 이전에는 내가 못났다 생각하니까 핍박당하고 왕따당해도 괜찮지만 내 동생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험 문제인 겁니다. 요셉의 작전에 따라 베냐민의 자루에서요, 귀중한 은잔이 나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끌려옵니다. 바로 이때
아버지에게 목숨을 담보로 하며 베냐민은 꼭 데려오겠다고 설득했던 유다가 나섭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위기 상황에서요, 그 옛날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자리에 대단히 중요한 두 단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우리고요, 두 번째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은잔 훔치지 않았어. 그러지만 이분이 있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직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일은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 이 모습은요, 그 옛날의 형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옛날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들을 벌 주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이 이처럼 꼬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요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지도 않고요, 도망치지도 않겠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동생 베냐민이 궁지에 몰려 있지만 자기들은 도망치지 않겠어, 그런 결의를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요셉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를 하지요.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을 몰아세웁니다. 너희 형제들이 다 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이 될 것입니다. 꽝꽝꽝. 재판장의 판사의 결정문이 떨어진 겁니다. 이쯤 되면 유다에게는 변명거리가 생긴 거죠. 투덜투덜하면서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만나서요, 우리 최선 다했습니다. 옹고집쟁이 총리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런 천재지변의 핑계거리가 지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요, 감동적인 예침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방금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 왔는데, 수레마다 양식 가득가득 채워서 고향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데, 정말 베냐민 오길 잘했다고 하기에 한 웃음꼴 만발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는지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고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됩니다. 지금 형제들은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그 형제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면은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했을 것 같고요. 내일 사형장에 나갈지언정 우리가 무슨 잘못했냐고요, 소래소래 고래고래 지르면서 바락바락 했을 텐데요. 아니면 요셉의 권위에 눌려서 그냥 자포자기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의 변호사로 나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44장 18절로 마지막 34절은요 구약 성경의 전체 최고의 웅변으로 인정되는 본문입니다. 유다는 상대의 감정 상하게 할 만한 언급 전혀 하지 않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고요,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남을 만큼 사실을 사실대로 차분하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유다 자신이 지겠다, 그런 결의를 말로 표현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유다는 아주 조심스럽게요, 총리 요셉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당신이 주님이요, 나는 종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서요 총리 요셉의 손과 발을요 꽉 묶고 들고 시작합니다. 유다의 단어는요 본문만 읽어도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숨기지 않았다고 변호하지도 않네요. 비굴하게 빌지도 않습니다. 단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문제를 언급합니다. 늙어가는 아버지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도 없네요. 막내 베냐민이 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든 사람 다 압니다. 아버지 생명, 막내 베냐민은 그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우리는 종리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내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베냐민을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막내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소. 무거운 대가 지불할지언정 그 아이 대신해서 내가 대신 그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말은 당당하게 요셉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요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치웠던 그 형이 아닙니다. 가족 소중히 여기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어린 동생 대신 자신이 죽겠다고 목숨 걸고 중보에 나섭니다. 이전에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요 채석을 들고 나타나서요 동생 죽었어라고 이야기할 때 채석을 안고 울고 습해했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마음속에요 담고요.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심령에 효심까지 물씬 담겨져 있는 목소리가 거기 있습니다. 유다의 말은요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고 요셉을 통곡하게 만듭니다. 자리에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눈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모두 나가라. 모두 나가라. 그리고 그 방에 홀로 대성통곡합니다. 엉엉 울고 있는 요셉. 이 은잔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이 얻고 싶었던 답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 가지고요. 아닙니다. 자신은 팔려와서 지금은 총리 되었지만 못난 형들은 얼만큼 변화됐을까? 그것도 아니고요. 동생 베냐민을 자신이 만든 죽음의 구덩텅이에서 그 못난 형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힘쓸 때 안 보이는 것이 조금씩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당대 구약의 유일한 교회였던 야곱 집안에서 어떤 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남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렇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콩가루가요 단단한 반석되어져 간다 생각하시면 동의가 되십니까? 애굽에 허락되어져 이제는 성공의 자리에 있는 요셉의 집안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집안과 함께 살아도 될 만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일까? 하나님 어떤 답을 허락하실까요? 이 은잔 테스트에 대한 유다의 대답으로요 답변은요 어떻게 보면 은잔 시험은 요즘 말로 에이플 따구를 맞은 겁니다. 100점인 겁니다.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들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의 목소리예요. 담보라는 그리고 대신하여라는 이 두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엄청난 진리를요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함부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엘라문으로 이거 시간이 지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에게는요 보증이 대사라는 말로 바꾸어져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대신하여. 자, 이 대신하여라는 이 말이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요 이렇게 집약되어지면 구원이다, 구속이다, 대속이다, 어토너먼트라는 영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였더라,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그런 진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어진 것처럼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케 하셨더라. 그러게요. 어토너먼트라는 이 단어는 세 단어가 묶여져 있습니다. 전치사 에지고요, 온, 하나라는 온, 그리고 먼트, 명사를 만들어낸 전미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지은 사람의 처한 상태에 내가 대신 들어간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대신 누군가가 함께 들어가서 죽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았듯이요 베냐민 대신하여 유다 자신이 고난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자리가 뭘까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를 대속하신 성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득가득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미세한 가운데 들려지는 성령님의 소리 또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주변 환경이요 바쁘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바쁩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처절한 본론은요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인간 대신하여 내가 죽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대신하여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다가요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이요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지은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불화를 씻어내고요 한복의 제물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유다는 자신이 희생하여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이 죽어있던 요셉의 마음, 시베리아 냉골되어 있던 이 요셉의 마음을 녹이면서 살린 겁니다. 오랜 시간 갈기갈기 난도지 되어서 찢겨져 있던 그 요셉의 마음에 그 핏덩어리들을 씻겨내면서 치유하는 시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요 사방팔방에 난무하고 있었던 그 가족이요 하나로 묶여지는 가운데 가족의 합평을 다시 이루어가는 그 시간으로 바로 그 자리가 허락이 됩니다. 유다의 헌신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걸음이 되어진다라는 거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의 교회도요 희생할 줄 아는 유다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멋을 아는 유다들에게 왕적 권세를 주십니다. 자신을 드리면 다윗의 가문에게 주었던 복이 허락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마다 이런 복받는 유다가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름다워지고요 건강해지는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 아니 당신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베냐민처럼 위기에 빠진다면 당신은 유다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 걸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담보가 되어 참된 교회, 몸된 교회 살리겠습니다. 내 가정 살리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왜 이렇게 암울합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 생각할 때인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입니다. 진리라고 외쳐지지만 진리가 아닌 불합리 속에서요, 인간의 악의의 찬 소리만 들려집니다. 복음 전도가, 중보의 기도가 힘을 잃는 이유는요,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입니다. 유다처럼 대속적 결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잔 테스트, 그건 단지 요셉의 형들에게만 주어진 시험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에게 던져진 시험 문제입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지 들고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